열왕기하 20장 여호와께 구하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그때라고 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전쟁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하고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걱정하게 되고 무엇하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쟁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모두 역전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전쟁의 공포와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히스기야는 어떠하느냐? 히스기야는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심각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나름대로 수고하여서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때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나아가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이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떠하느냐? 사람마다 문제가 있게 되고 사람이 겪는 문제라는 것은 다양하게 됩니다. 어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또 어느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골치를 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 무기력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자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드디어 본질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라는 것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허무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소망을 사모하게 됩니다.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깁니다. 때로는 승리할 것이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신앙 여정 가운데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또 누군가는 태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긴 과정 가운데 속에서 부지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신자는 그 가운데 만나는 문제까지도 기회로 여기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일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료 통행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의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여정에서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자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먼 길을 돌아 우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늦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보다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조급하게 되고 누구는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신앙 여정 가운데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종종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가 길고 구불구불한 길을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기쁨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생을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생을 통하여서 비로소 은혜의 가치에 대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는 누워서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자꾸만 적다라고 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를 보면 어떠하느냐? 백성들이 만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저 양식이 없다라고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느냐? 만나밖에 없다, 지겹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응답을 구하게 되고 또 나아가 믿음으로 응답이 응답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 주변 가운데 누구는 잘 살게 되면 그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고개를 떨구고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지도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땅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성경의 약속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꾸만 구경만 합니다. 분명 그는 성경을 읽었지만 그는 성경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우리는 문제에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문제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대하여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속삭이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누구인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무엇하느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나라 안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임박하게 되고 따라서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심란하게 됩니다. 불치병과 같은 죽음 앞에서 고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돌아보면 여전히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이후로도 더욱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나의 죽음과 또 나아가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나아가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믿음이 아니라 요구사항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예배자가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멀고 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앞에 산이 가로막게 됩니다. 산이라는 것은 고대에서 산에는 들짐승이 위협하고 도적이 약탈하는 위험한 장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산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염려하게 되고 때로는 누군가 안전한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대한 산은 더 이상 그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창조의 경이로움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예배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추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따라서 현실을 살아가며 부딪히게 됩니다. 다니엘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불의한 땅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만사형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갑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시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해답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나 결과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교만하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욕심을 쫓아가는데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게 되고 자기 안에 욕심을 채우고자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싸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교만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적인 가치관을 드러낼 뿐입니다. 앞서 사내님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는 이방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징계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정하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게 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자신의 계획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축소시키고 또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앞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로지 통제하고자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조심한다라고 해서 과거의 유형을 분석하여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떠하느냐? 우리는 나의 미약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교만과 경솔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교만은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경솔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한 통치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더 많이 배우기를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받은 소명대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슬퍼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속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하느냐? 그럴수록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건성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신자는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신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자신을 사랑할 것이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설명되어지게 되는데 누구냐? 그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 역시도 이방인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위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게 되고 조언하시게 됩니다. 이에 아하스가 어떠하느냐?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이방왕에게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왕은 아하스를 더욱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의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하스는 히스기야 앞에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삼가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신자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이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지속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신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 되신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오히려 자신에 대하여서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반드시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가 이룬 성공이 과연 성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패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전쟁의 승리 이후로 그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춘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가 맞이한 전쟁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대적이 바라는 바입니다. 대적은 전쟁에서 지도하더라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은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더욱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인이 신앙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지난날의 은혜를 늘 상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는 많습니다. 신자가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한결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바로 진정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 여정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 대적과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대적은 집요해서 언제든지 나타나 회복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준비해야 될 것이고 준비된 자만이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가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위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자신만의 유익만을 챙기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략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평안이고 건강과 번영이고 또 나아가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이처럼 그는 성경의 약속을 마치 상품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고르고 취하며 즐길 수 있는 것. 이처럼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자를 부정하고 오히려 소비자가 되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살피고 악한 자를 징계하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얼마든지 기만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은 아닌 척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왜 사람이 그렇게 행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걱정입니다. 사람이 지나친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은 큰 걱정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이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또는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크나큰 염려 가운데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계산법을 조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복잡합니다. 때로는 승리가 있을 수 있으나 또 때로는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라고 해서 수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데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이 선하고 또 성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이 병이나 죽음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누구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며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서 자기 생각만으로 지레짐작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기보다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정이 달라지고 또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교인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교인은 적게 됩니다. 따라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은혜가 임하였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가 은혜가 아니라 우연 정도로 여기게 되며 또 누구는 하나님을 평가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평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어떠하느냐? 그는 왕으로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고 또 자신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로막혀 있을 때에 누군가는 분명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에 실망할 것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대만큼 채워주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누군가는 분노하게 되고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하며 떠나가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경계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행복하는데 진실에 행복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유혹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날 가운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적게 됩니다. 과연 무엇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남겨진 시간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마저도 부족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독특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그 남겨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열왕기야 그 시작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시야 왕이 병이 들어서 그 죽음 앞에서 이방의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그는 더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야 후반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어떠하느냐? 히스기야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과연 이후로 무엇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이고 이 역시도 신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략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게 되고 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비록 남겨진 시간이 가장 짧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떨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이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재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영광을 향한 시야를 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탁월함이고 거룩하신 아름다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눈을 떠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욕망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은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더욱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후에 돌이켜보게 되면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수고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